다시 잘 오셨습니다. 전 로버트 브레이커입니다. 이것은 이번 주 저희 설교가 될 텐데 지난주 우리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봤습니다. 저는 이쪽에 그 지역 지도를 그렸었는데 현대 이스라엘 국가, 그들이 점유한 땅의 지도를 그렸고 오늘은 다른 지도를 그렸습니다. 제 지도 그리기 실력이 별로인 것을 용서하세요. 저는 지도 그리는 실력이 떨어집니다만 이건 그 땅을 보여드리면서 몇 가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렸습니다. 이 설교는 지난주 설교의 2부격이 될 것인데 지난주 설교는 이스라엘 땅을 주제로 했었고 거기에는 많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그 댓글들은 좌파들이 주로 달았는데 우파는 별로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그 땅에 대한 선입관을 갖고 있는 거 아실 텐데 저는 선입관을 갖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언제나 성경 중심적으로 말하고자 하는데 이번 메시지는 어떤 사람들이 말을 정정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분노의 영이 아니라 사랑의 영으로 저는 여러분이 믿는 교리가 맞는지 그것이 진정 성경에서 나온 것인지를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4가지 혹은 5가지로 설명할 텐데 그것은 달린 댓글들에 대한 답변이 되고 그들로 하여금 이 문제를 확실히 이해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선입관들을 떨칠 수 있도록 하며 우리가 사람의 가르침 혹은 교단의 가르침 같은 것이 아닌 성경을 언제나 따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오케이? 이제 우리는 지난주 그 땅에 대해서 봤고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나라는 민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저는 민족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한데 민족이 뭔가요? 민족은 백성 전체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은 흥미로운 주제인데 이스라엘은 한 명의 공통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나온 백성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약속하셨고 그들이 자기들의 땅을 차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으며 또한 그들을 한 민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들은 한 민족이었고 그들은 모두 친족입니다. 그들 모두는 12명의 족장들 중 하나를 조상으로 갖고 있으며 그들 모두는 12지파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지구상 다른 어떤 민족도 이스라엘을 제외하고 이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수백 수천 년이 지났음에도 어떻게 그 민족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도 신기한데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진짜 유대인이 아니라 말합니다. 저는 누가 알겠나요? 라 하는데 제 말은 저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단지 제가 아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예언했던 대로 다시 나라를 세웠다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그 민족 가운데 진짜 유대인도 있고 가짜도 있다고 믿는데 지금 그걸 다룰 시간은 없습니다. 한데 성경의 계시록에 보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닌 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아슈케나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웃기는 점은 그들의 이름 끝자가 나치로 끝난다는 거죠. 이상하죠? 그런 것들을 말하는데 저는 누가 진짜 유대인이고 누가 아닌지 모릅니다. 저는 그 문제를 주께 맡기는데 오직 제가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은 12,000명씩 12지파들에서 나온 자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보존해 두셨고 유대인의 혈통을 보존하셨다 믿을 수밖에 없죠. 그들은 여기 세상에 존재하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게 맞을까요? 저는 그들 중 일부는 진짜이고 일부는 유대인을 가장하는 자들일 것 같은데 여러분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게 이겁니다. 12지파의 계보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유대교로 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율법하에 들어가고 그 민족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생각해 볼 흥미로운 사실이고 우리는 성경에서 그 사실을 보는데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세요. 그는 에디오피아인이면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구약 율법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한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여전히 율법 하에 있다 여기고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는 여전히 모세 율법을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약을 이해하거나 믿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유대인 중 하나를 만나봤다면 당신이 그에게 신약 성경 구절들을 보여주려고 할 때 자주 그들이 No,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라 하는 걸 보죠. 따라서 당신은 그걸 알아야 하고 우리는 그 점에 대해 잠깐 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은혜 시대 혹은 교회 시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다른 사람들을 다루고 계신데 그들은 구원받은 자들로서 그분을 믿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한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미래에 다시 그들을 다루기 시작하실 텐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그들 중 다수를 그 땅으로 돌려보내신 70여 년 전부터 지금까지 그들을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점을 지난주 확인했고 지난주 이야기를 저는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알기 원하는데 창세기 46장을 보세요. 창세기 46장 2절 3절이 오늘의 시작 구절인데 여기에서 민족을 다시 말씀하고 있고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2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들 중에 이스라엘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야곱아 하시니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기억하세요. 야곱에 대해 당신이 기억하지 못한다면 이거 멈추고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들으세요. 지난주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이것은 그 2부 성격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룹니다. 지난 편을 먼저 보시기를 권합니다. 야곱이 말씀드리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더라. 3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라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곳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임이라. 따라서 이스라엘은 단순히 한 백성이 아니라 한 민족을 이루는 백성입니다. 오늘날에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알려져 있고 이스라엘이란 이름은 야곱에게서 나왔죠.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란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죠. 우리는 그들을 유대인들이라 부릅니다. 유대인들은 누굽니까? 여기 우리가 봐야 할 게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 이걸 잠깐 봤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다루고자 하지는 않는데 불충분한 정보를 제시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대인은 누구인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말해봅시다. 이스라엘은 어떠한 씨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한 씨가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족장들이라 부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계 중심 사회에 살고 있는데 결혼으로 한 가정이 형성되었다가 자주 그렇지만 이혼하게 되면 정부는 아내 편을 들고 아내에게 자녀를 넘겨줍니다. 이건 이상한데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가부장적 사회를 말하고 씨는 남자에게 속했다 합니다. 따라서 남자가 아이를 낳도록 씨를 주고 아이는 남자에게 속합니다. 한데도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이 이상하죠. 마치 그 사람들이 성경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우리는 그 반대로 하자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모든 특별한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는데 정부는 아니 여자에게 아이를 줘야 돼라 하고 저는 이게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단지 이게 이상하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부장적 사회고 남자가 가정의 머리인데 오늘날은 No, 우리는 여자가 다스리기를 원해 하는 거죠. 얼마나 이상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건 마치 사회가 성경의 하나님의 역행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성경은 이 시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니까 창세기 13장으로 가봅시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지난주 메시지를 반복하지는 않겠고 단지 지난주 봤던 구절들 중 일부를 다시 봄으로써 메시지를 서로 연결시키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뭔가 약속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땅이었습니다. 그 내용이 15절에 나오는데 창세기 13장 15절입니다. 우리는 그걸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보는 모든 땅을 내가 내게 줄 것이며 내 씨에게 영원히 주고 지난주 우리는 그 땅에 대해서 봤죠. 오케이? 한데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씨를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내 씨도 셀 수 있으리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너는 너희 씨로부터 나온 많은 자녀들을 갖게 될 것이다고 하셨습니다. 내 씨라고요.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이삭이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삭은 야곱이란 아들을 낳았으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오는 것을 보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12지파에서 아주 많은 자녀들이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내 씨가 땅의 티끌 같게 될 것이다 하시죠. 또 다른 본문에 보면 그는 그 씨가 하늘의 별들 같을 것이다 하셨는데 당신 하늘의 별들을 헤아릴 수 있습니까? 아니요. 과학자들은 별들의 정확한 개수가 어떻게 되는지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아서 당신이 지금 헤아리기 시작해도 죽을 때까지 다 셀 수 없습니다. 땅의 티끌도 마찬가지인데 땅의 티끌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 사람은 없죠. 너무 많아서 셀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허리로부터 태어날 자녀들의 자녀들 그의 온 자손들이 셀 수 없으리라 하셨죠. 세상의 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35장 11절로 갑시다. 창세기 35장 11절을 빨리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가 어떻게 말씀하신가 봅시다. 또 다시 한 민족을 언급하는데 어떤 말씀인지를 봅시다.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다산하고 번성하라. 민족과 민족들의 무리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10절에 주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곧 야곱입니다. 12절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며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한 민족으로 만들겠다 하시면서 그 이름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한 민족이 되어야 했던 거죠. 그렇게 되었고, 온통 구약성경은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그곳에서 나오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한 민족이 되었는데, 그 후에 유명한 왕인 다윗이 등장했고 또 솔로몬 왕이 등장했는데, 여러분은 성경의 10왕들을 보게 되죠. 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이스라엘, 곧 하나님이 택한 씨의 역사에 포함되고 그들이 어떻게 민족이 되었는지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는 그 민족에 대한 구약의 예언들을 보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민족들 가운데서 흩어진다는 건데, 그들은 1948년에 다시 모였습니다. 그들은 다시 한데 모여 나라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게 놀랍다는 것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존재한다는 게 기적입니다. 모압 족속은 현재 사라졌고 암몬 족속도 찾아볼 수 없으며 구약에 있었던 힛족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페르시아 제국을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수천 년 뒤에 같은 민족이 같은 땅으로 돌아와서 그걸 차지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건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인데 다른 설명은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옛날 민족들은 사멸했고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한 씨에서 나온 자들이고 어떤 사람들로부터 나온 자들인데, 창세기 10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10장 어떤 그룹, 혹은 어쩌면 이 용어를 써야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오늘날 이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걸 설명하는 최선의 용어인데, 그들은 어떤 그룹의 사람들로부터 왔습니다. 그걸 이렇게 말해봅시다. 그들은 specific group, 특정 그룹입니다. 유대인들이 기원한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들 중 하나에 이런 글이 달렸는데, 거기서 사람들은 브레이커 형제 당신 틀렸어요. 유대인들은 흑인입니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백인입니다 합니다. 성경적으로 그들 양쪽 모두 틀렸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지금 말해봅시다. 성경에서 아주 예전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죠. 노아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야펫, 셈, 그리고 함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읽으면 이들이 인종들의 기원임을 알게 되는데, 야펫은 장자였고 그는 우리가 코카서스인이라 부르는 계통이며 그는 가서 러시아에 퍼졌고 유럽으로도 갔습니다. 백인들은 그렇게 형성되었죠. 셈은 아시아인들의 조상인데 그는 또한 신대륙 인디언의 조상이기도 하죠. 성경은 그의 족속이 아시아와 동방으로 향했으며 아마 알류시안 열도를 건너 미국으로 넘어갔음을 암시하는데, 아메리칸 인디언의 조상이 그렇죠. 한데 유대인들도 셈족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이걸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함이란 단어의 뜻은 불탄이란 뜻입니다. 어떤 색깔로 태워졌다는 걸까요? 검은색이죠. 함에겐 카나안이라는 아들이 있었고 카나안인이 나왔는데, 성경에서 함은 흑인의 조상이 됩니다. 세상에는 자신들을 흑인 히브리 이스라엘인들이라 부르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최악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욕할 텐데 그들을 주의하세요. 당신이 그들을 상대할 때 그들은 당신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른다. 우리 흑인들이 진정한 유대인이다 라 할 것인데, 그런 걸 보면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지? 라 하죠. 저들이 성경을 읽긴 읽었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봅시다. 창세기 10장으로 갑시다. 창세기 10장 21절.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따라서 셈에겐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그의 후손들 중에 에벨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에벨이란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어원인 걸 아십니까? 따라서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고요. 따라서 유대인들이 함 또는 흑인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성경에 대한 무지에서 온 것입니다. 저를 따라 21절을 읽어봅시다. 셈은 모든 에벨 자손의 조상이요 형 야펫의 동생이라. 자, 여기서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형 야펫이라고 합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 장자가 야펫입니다. 야펫이 장자였습니다. 제가 이걸 지목해서 말하는 이유는 현대 욕본들이 그걸 틀리게 바꿨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나온 변개된 원문이 아닌 우리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본문과
그것이 기반한 히브리어 마소라 원문, 곧 바른 본문에 따르면 노아의 아들들 중 첫째는 야펫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참인 줄 어떻게 합니까? 왜냐하면 본문이 그렇게 말할 뿐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장자를 패스하시고 둘째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백인들, 곧 야펫 가운데서 유대인을 내실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둘째인 셈에게 오셨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을 택하실 수 있었지만 그를 패스하시고 이삭에게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서를 택하실 수 있었으나 그러지 않으시고 둘째를 고르셨습니다. 이게 뭔가요? 제게 있어 이것은 거듭남의 중요성에 대한 대단한 예화가 됩니다. 첫 번째 출생은 좋지 않기에 당신은 두 번째로 태어나야 하는 거죠. 따라서 구약 전체에 걸쳐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자를 건너뛰시는 걸 보는데 이는 우리가 자연인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고 우리가 다시 태어날 때 영적으로 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혹은 바른 출생입니다. 따라서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이 창세기를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를 건너뛰어 둘째에게 가시는 거 봅니다. 아주 흥미롭죠? 누가 그걸 바꾸는 것입니까? 저는 모릅니다만 새 역본들에서는 당신이 야펫이 장자라 되어 있지 않은 현대 역본을 쓰고 있다면 진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야펫이 장자라고 합니다. 2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기를 셈의 자손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23절 아람의 자손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이며 24절 아르박삭은 살라를 낳고 살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는데 한 아들의 이름은 펠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땅이 나뉘었으며 펠렉의 아우 이름은 욕탄이며 여기서 우리는 에벨을 보는데 흥미롭죠. 다른 구절을 한번 봅시다. 이 구절을 보시기 바라는데 역대기상 1장으로 갑시다. 성경은 계보의 책인데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 사람들이 성경은 사실이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펴면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족보가 나옵니다. 심지어 그들이 몇 살 때 아이를 낳았는지 같은 것도 나올 정도죠. 사람들은 그게 사실일 수 없다고 하는데 거짓 족보를 지어내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 그런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은 역사입니다. 성경은 역사적 계보이며 기록인데 성경은 그런 책입니다. 역대기상 1장 24절로 27절을 보겠습니다.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히브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펠렉, 루, 스룩, 나홀, 테라, 아브라함이니 즉 아브라함이라. 아브라함의 아들들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따라서 이 에벨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온 것을 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나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벨은 셈에서 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이 반유대주의자라면 그러한 사상이 있는데 혹자가 반유대주의라면 그는 또한 반셈주의라 불립니다. 저는 anti-Semitic, 이 철자가 정확하길 바라는데 Semitic 맞죠? 여러분은 이런 용어를 들어봤습니까? 여러분은 유대인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 들어봤나요? 그들은 또한 반셈주의자들인데 그 용어가 어디서 왔나요? 셈이죠. 셈에 대한 스페인어 단어는 SEM입니다. 왜냐하면 스페인어에서 H는 묵음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의심의 여지 없이 유대인들은 셈으로부터 왔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들이 당신에게 유대인들은 백인이다 혹은 흑인이다 라고 한다면 그들은 성경의 무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흑인들이 참 유대인입니다 라고 말하며 돌아다니는 흑인,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을 경계하세요. 그런 자들을 보는 당신은 이상하다 여길 텐데 카나안은 종들의 종이 되도록 저주받았다는 구절이 생각나서죠. 아니 하나님께서는 이 계보로부터 나온 자들을 히브리인들이라 부르셨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 유대인들이라 하는지 잠시 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또 다른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흑인 히브리 이스라엘주의자들과 많이 부딪혔는데 그들이 첫 번째로 하는 일은 당신을 속이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실제로는 유대인들이 흑인이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솔로몬의 노래를 보세요. 제가 그 책의 의미를 설명해 드리죠. 그러면 오케이 그걸 설명해 주세요. 제게 성경에 있는 사실을 보여주세요. 유대인들이 흑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설명할 수 없을 겁니다. 성경엔 그런 게 없습니다. 저는 흑인들을 적대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흑인을 좋아하고 그들을 아낍니다. 제가 성경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배웠는데 제 성경 교사가 말씀하기를 당신이 백인이라면 당신은 큰 형이다. 가정에서 큰아들이 동생들 챙겨야 된다. 네, 그렇죠. 따라서 아들들 중 첫째이므로 저는 다른 둘을 제 동생들로 보고 있고 그들을 좀 돌봐줘야겠다 생각합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형제 자매가 있고 당신이 그 중에 연장자라면 동생들을 돌보고 싶어 하지 않나요? 저는 흑인들에게 유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흑인 히브리 이스라엘주의자들이 돌아다니면서 크리스찬들에게 당신들은 다 틀렸어. 우리 흑인들이 우리 피부 색깔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과 다른 모든 약속들에 대해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한다는 건 우리가 그런 걸 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게 되죠. 그건 어리석고 또 어리석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도 않은데 성경은 유대인들이 셈의 계보에서 왔다 하기 때문이죠.
오케이, 솔로몬의 노래로 갑시다. 저는 이런 자들에 대해 전에 이야기했었는데 그들은 솔로몬의 노래 1장 5, 6절을 찾아서 읽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저는 오케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검어도 오 너희 예루살렘의 딸들아 케달의 장막들처럼 솔로몬의 휘장들처럼 나는 아름다우니라. 햇볕이 내게 내릴 때문에 내가 검게 되었다고 나를 흘겨보지 말라. 이런 식인데 그들은 보라 솔로몬이 말하는데 그는 자신이 흑인이라 한다고 말하죠. 전 잠시 멈추세요. 잠깐만요 라 합니다. 당신은 방금 어떤 구절을 문맥과 상관없이 사사로이 해석하여 이단 교리를 만든 겁니다. 본문에서 누가 화자인가요? 당신은 솔로몬의 노래를 다 읽어보게 했나요? 본문은 솔로몬이 한 여인에게 말하거나 여인이 솔로몬에게 대답하는 형식입니다. 주고받고 하는 거죠. 1절을 보시면 노래들 중에 노래는 이는 솔로몬의 노래라. 그로 그 입맞춤으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누가 화자입니까? 여인입니다. 그는 솔로몬으로 자신에게 입맞추라 합니다. 그래도 솔로몬이 나는 흑인이요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유대인의 왕이기에 그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나는 흑인이요 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여인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이 사람들이 당신을 속이려 하는 걸 보는 거죠. 솔로몬의 노래의 다른 구절을 보여드리겠는데 5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틀렸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10절을 보면 나의 사랑하는 이는 희고도 붉어 1만 명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라. 따라서 본문의 여인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인 솔로몬 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녀는 그가 희고 붉다 말하는데 당신은 압니까? 제 말은 그의 피부색이 뭐냐는 건데 그는 희면서 붉습니다. 따라서 솔로몬 왕은 보다 흰 피부를 가졌는데 또한 붉기도 합니다. 러디가 뭐냐면 제가 1828년 사전에서 러디를 찾아보니 그 뜻이 붉은색, 활기 있는 피부색인데 그래서 red cheeks, 빨간 볼 같은 표현을 쓰는데 부끄러워하면 뺨이 붉어지죠. 그게 뭐냐면 원래 흰 피부였다는 거죠. 자, 샘적은 보다 올리브색 피부를 가졌는데 누군가 저를 보면서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 백인이요 라고 하는데 제가 태양 아래로 가서 긴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오면 제 피부가 다소 갈색으로 변해 있죠. 왜냐면 제가 피부를 일광으로 태웠으니까요. 왕이라면 주로 실내에서 시간을 보낼 것이고 햇볕을 별로 쬐지 않겠죠. 그래서 그는 별로 태닝을 하지 않아서 피부가 검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솔로몬 왕이 흑인이라 보지 않고 그래서 당신을 속여서 뭔가 믿게 만들려는 이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저는 말합니다. 사실 솔로몬의 아버지인 다윗 왕은 당시 사무엘상 16장 12절을 보면 또 사무엘상 17장 42절을 보면 거기서 다윗 왕에 대해 언급하는데 그가 불구스름했다 합니다. 러디라는 건 그가 옅고 섞인 피부색을 가졌고 그가 홍조를 띠면 붉은색이 보였다는 거죠. 따라서 no. 유대인들이 흑인 계통이란 말은 사실이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당시 그런 것을 가르치려 하고 사실이 아닌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교단에 속해 있다면 잘 알아서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러지 않는데 저는 성경을 따르고 그 가르침대로 할 겁니다. 따라서 계속 보면 성경은 그들이 에벨로부터 나왔다 하고 그것이 히브리인들이라는 용어의 기원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셈으로부터 왔는데 다른 걸 봅시다. 신명기 7장 6절, 신명기 7장 6절. 그들은 특별한 백성입니다. Special people. 거기에는 까닭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그 이유를 아시고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죠. 신명기 7장 6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이셨는데 한 번은 누가 제게 브레이커 형제 하나님께서 세상 다른 민족들이 아닌 저 사람들을 왜 택하셨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이 인종주의자라면 백인이 다른 인종보다 낫다고 생각할 텐데 그런 당신은 약간 화가 나 있을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백인들을 택하지 않으셨지 하고요. 저는 인종주의자가 아니고 하나님께 감사하게도 그런 식으로 생각 안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께서는 우리 백인들을 택하셨어야죠.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택하셨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누군가 제게 형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죠? 라고 물었죠. 그건 로마서와 또 다른 성경 구절 제 생각엔 갈라디아서를 보면 급사 하나님께서 당시 하늘에서 세상을 내려다보시다가 믿음이 있는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발견하시고 그는 아느냐? 나는 그를 원하니 그를 택하겠고 그의 씨도 택하겠다. 나는 그들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 생각에 그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셨고 그의 마음이 올바른 것을 아셨는데 나머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고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들 혹은 히브리인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신명기 7장 6절은 말씀하길 이는 내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미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 위에 너를 택하시어 자신이 특별한 백성이 되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특별한 백성이라 하시면서 나는 너희가 내 백성이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알아보면 아브라함 당시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 이교와 우상숭배 또 사악함에 빠져 있었음을 여러분은 아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네가 나를 따르는 진실된 신자가 되길 원한다. 네가 네 자녀들에게 나에 대해 가르치길 원하며 나는 그들이 한 백성과 민족이 되어 참된 하나님만 따르는 민족이 되길 바란다. 이는 나머지 온 세상이 거짓신 곧 스몰 g로 시작하는 가신 루시퍼를 따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는 보는데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나는 너희가 성별되기 원한다. separate. 난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길 원하는데 또한 너희가 온 세상에서 나를 따르는 백성의 사례가 되길 원한다고 하시죠. 레위기 20장 24절.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였노니 너희가 그들의 땅을 이어받을 것이요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주어 소유하게 하리니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나는 너희를 다른 민족에게서 분리시킨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이방과 또 민족들로부터 분리되기를 원한다. 나는 너희가 내 땅에서 내 백성이 되어 나를 따르길 원한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주를 따랐으면 좋았겠지만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 당시 구약을 읽어보면 그들은 아주 빈번히 죄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아주 자주 하나님께로부터 떠났고 그들은 자주 성경이 표현하는 대로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창녀짓을 했는데 그들은 다른 신들을 숭배했고 그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 주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네가 거룩하기를 원한다 하셨는데 홀리가 무슨 뜻입니까? 홀리는 분리된, 성화된, 따로 떼어진 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자신이 택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는 우리가 삶을 거룩하게 주께 돌리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는 오케이 이것이 내 법이다 하셨고 한 민족으로서 민족들은 법을 갖기 마련인데 너희는 나의 민족으로서 이 법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죠? 그들은 그렇게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서 살았습니다. 불행히도 그들은 빈번히 그 법을 어겼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부르신 것을 봅니다. 이건 모욕하는 말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성경 표현인데 저는 이걸 8번 찾았습니다. 8번에 걸쳐 성경은 이스라엘을 목이 굳은 백성이라 말씀하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와우, 목이 굳은 백성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 제가 굳은 목이라는 것을 떠올릴 때 먼저 그려지는 것은 목이 아픈 걸 하면서 이렇게 걸어 다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사전에서 stiff-necked라는 단어를 찾아보니 그 뜻이 완고한, 융통성 없이 완강한, 반항적인 이런 뜻인데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그들이 반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하라 하시면 그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선 가서 다르게 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왜 불순종하였느냐 돌아오너라 와서 이렇게 하거라 하면 오케이 그들은 회개하고 잠시 바로 행하는데 이내 가서 또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나님께서는 헤이 너희 나 잊었느냐 돌아오거라 하시고 이렇게 구약 성경은 온통 이런 반복이 일어나는 것을 보여줍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바로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은 한동안 하나님을 섬기다가 죄에 빠집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고치겠습니다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건데 그건 정말 슬픈 일이죠. 근데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들은 교회의 모형입니다. 따라서 교회에 속한 우리도 구약을 보고 이해해야 할 것이 구약의 상당 부분은 우리에게 반면 교사의 교훈이라는 거죠. 그들처럼 죄에 빠지는 문제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께 밀착해 있고 그들에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며 분리되어 거룩하게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다루십니다. 그는 우리가 거룩하고 분리되어 있으며 의롭고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는 우리가 목을 굳게 하고 죄에 빠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제가 그 예들 중 하나를 보여드리겠는데 출애굽기 34장 9절입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드리기를 이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오 주여 내가 주께 바라오니 나의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소서. 이는 그들이 목이 굳은 백성이니이다. 성경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계속 말씀하길 우리 죄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주의 유업으로 삼으소서 하더라. 그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용서해달라고 합니다. 구약시대에 죄들을 용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나요? 구약시대에는 피의 희생제가 있었습니다. 짐승제사 말이죠. 그들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대신 제물로 바쳤는데 그러면 그들의 죄들이 용서되었습니다. 따라서 짐승제사, 철자가 틀렸네요. 지금은 그리스도의 희생제를 통하는데 그의 피를 통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것으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용서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는데 지금의
그의 피를 통하는데 지금 우리는 그걸로 용서받습니다.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 용서는 율법에 따른 짐승 희생제를 통하였고요.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아직 믿지 않는데 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아직이라고요. 그들이 받아들일 때는 올 것입니다. 이는 성경이 두 증인들에 대해서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인데 성경은 그들이 대환란 중에 참 그리스도께 와서 우리들이 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우리가 참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자고 말하게 될 것이라 하기 때문이죠. 그들은 그렇게 하게 될 텐데 그동안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고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메시아를 죽였었죠. 이런 이유로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인들을 증오한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했기 때문에 증오한다고 하는데 저는 유대인들을 증오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미혹당한 것을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이로 인해 저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저는 그들이 지금 예수께 나와 구원받기 원합니다. 그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은 채 휴거가 있다면 저는 그들이 대환란 때 주를 자기들의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저는 단지 유대인을 사랑할 뿐인데 그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한데 소위 크리스찬이라는 어떤 자들, 다른 소위 기독교단들에 속한 자들은 매우 셈적에 적대적이며 반유대, 반히브리, 반이스라엘적입니다. 그건 옳지 않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생각을 대체신학이라 하는데 댓글에 달리는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과 완전히 끝내셨고 그들은 회복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저는 잠시 동안 여러분께 그걸 말씀드리죠. 주께서는 끝내지 않으셨는데 우리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 합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그들은 또한 한 민족인데 상당히 빨리 번성했죠. spread out. 그들은 수가 불어났는데 제가 이 지도를 그린 이유 중 하나가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고 나서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갔고 그곳을 정복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땅이라 하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 후 시간이 흘러 그들은 그 땅에서 수가 늘어났고 12지파가 있었는데 그들 중 두 지파가 요단강 동편에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에 사해, 여기에 갈릴리 바다가 있는데 이쪽 편에 두 지파가 살았습니다. 어떤 지파인지 기억나지는 않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 나는 모든 지파들이 요단강 이편에 살기 원한다고 하셨고 10지파는 위에 2지파는 아래 머물렀는데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이 두 주요 도시 사이에 퍼져 살았는데 아이 때 여러분이 교회 다녔으면 주일학교에서 들어봤을 겁니다. 여러분은 단에서 브에세바까지라는 표현 들어봤나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에 그 당시 살았다면 위로는 단에서 밑에는 브에세바까지라고 했을 겁니다. 따라서 단에서 브에세바까지 온 땅이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그들이 배교하자 그들이 배교에 빠지자 10지파는 오늘날 우리가 사마리아라 불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뭉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시작했습니다. 그 아래에는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죠. 이로 인해 오늘날 사람들은 유대인이란 말이 단지 유다 지파를 뜻한다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게 달리는 댓글 중에 이런 주장도 보이는데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왜냐하면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 지파를 뜻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그들은 유대가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단어라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와 주다를 연결지는데 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가 단지 유다 지파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단지 묻고 싶은데 당신은 성경을 읽습니까? 저는 그러한 가르침에 동조하지 않고 동조할 수도 없는데 이는 그것이 아주 반성경적이기 때문이죠. 성경의 유대인이라는 말은 12지파 중 어느 소속에게도 대응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이 단지 유다 지파 소속을 뜻한다는 말은 심히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그걸 잠시 증명하겠는데요.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 말할 때 12지파 중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을 통해 그걸 증명하겠는데 또한 예수님의 말을 통해 증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갑시다. 아시죠? 어떤 사람들은 당신이 유대인이라 할 때 그 단어는 항상 유다 지파를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나머지 11지파는 다 배교에 빠졌기 때문이고 유대인이란 말은 유다에서 왔다고 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라는 단어는 12지파 어디에나 적용 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장으로 갑시다. 제가 장식해 보여드리죠. 신약을 보면서 이거 건너뛰지 마세요.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봅시다. 이제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니 보라 동방으로부터 현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기를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신가? 우리가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 드리러 왔노라고 하더라. 그렇다면 예수님이 단지 유다 지파의 왕이신가요? 그는 나머지 지파 사람들의 왕은 아닌 건가요? 당시 그렇게 말하는 건가요? 당시 유대인은 단지 유다 지파를 가리킨다고 말한다면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말이 되지 않죠. 다른 구절을 봅시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다 지파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나요? 아니요. 본문은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오직 이방인들 중에서와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 나온다고 했나요? 미안하지만 다른 지파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한 거고요. 그게 정말인가요? 아니죠. 그가 유대인이라 말할 때 그는 12지파 모두를 가리킨 것이며 그는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인 혹은 이스라엘의 대체어로 쓴 겁니다. 이제 사도행전 22장을 보여드리죠. 저는 단지 좌절스러운데 이는 사람들이 그저 들은 말을 가지고 그 반성경적 가르침을 수용하고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니면서 유대인이라는 뜻은 단지 유다 지파라는 뜻이다 하고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성경에선 유대인과 유대인들을 말할 때 그 대상은 누구든 이스라엘 12지파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봅시다. 그 사실은 성경을 읽기만 해도 쉽고 간단하게 증명되는데요. 사도행전 22장 3절에서 바울은 나는 실로 유대인이라 킬리키아의 한 성읍 타소에서 태어나 그 성읍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자랐고 조상들의 율법의 완전한 방식에 따라 교육받았으며 하나님을 향한 열성이 지극하기로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와 마찬가지였노라.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라 하는데 오케이, 당신에 따르면 유대인인 그는 분명 유다 지파에 속해야 하겠지만 그게 사실인가요? 빌립보서 3장으로 가서 바울이 어느 지파 출신인지 봅시다. 빌립보서 3장.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주의해야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저는 항상 이메일을 받는데 브레이커 형제, 저 사람이 당신과 다르게 말하는데 그가 옳고 당신이 틀렸나요? 제가 성경을 보여드릴 테니 옳은 것을 판별하세요. 제 말을 믿으라는 게 아니라 성경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고 그 사람이 성경을 따르는지 알라는 겁니다. 근데 아닙니다. 누군가 유대인은 단지 유다지파를 뜻한다 한다면 그들은 성경에 무지한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 5절, 빌립보서 3장 4절. 나도 육신을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군가가 육신을 신뢰할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인이며, 따라서 바울은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 합니다. 베냐민 지파요.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이면서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 하는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22장에서 그가 자신을 유대인이라 하는 걸 봤습니다.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의하면 바리새인이라. 따라서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인이라 했고 유대인이면서 히브리인이라 했는데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일원이라 했으며 바울은 자신의 출신 지파가 베냐민이라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베냐민 지파 출신 유대인입니다. 그는 유다 지파 출신은 아니죠. 그러므로 당신이 유대인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그건 다만 유다 지파를 뜻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건 근거 없는 말이며 그거는 잘 모르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저는 그런 짓을 혐오하는데 저는 그런 사람을 깎아내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어떤 선입관에 근거한 부정확한 개념을 바로잡고자 하는 겁니다. 그 참 그럴싸하지 않나요? 유다 지파에서 유대인이 나왔다 하는 그런 주장이요. 하지만 그건 틀렸고 유대인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어디에나 쓸 수 있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은 그런 뜻이고 그들은 그 땅에서 번성했습니다. 그러다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지파들 전체가 자기들의 메시아를 거절함으로 인해 어떻게 되었나요? 그들은 그 땅에서 추방되어 향후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지난 시간 우리는 다른 구절들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그 땅에서 쫓겨났다가 언젠가 귀환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봤습니다. 그런 많은 것들이 있고 저는 이 설교의 후반부로 가겠는데 이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쩌라고요? 유대인들이 무슨 상관입니까? 왜 당신은 유대인 문제를 계속 말하고 있는 건가요? 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구약 성경이고 이게 신약 성경이죠. 여러분은 구약 성경이 신약보다 훨씬 두꺼운 거 보이시죠? 우리의 성경 중 다수 분량이 유대인을 다룹니다. 왜 유대인인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택하셨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은 유대인들이 기록했습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유대인의 책입니다. 저는 당신이 크리스찬이라 하면서 어떻게 반유대적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수 없고 당신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유대인들이 있고 당신이 신약 성경을 읽는다면 뭔가 발견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시 그들을 다루실 것이라는 사실 말이죠. 이제 어떤 자들은 자기들이 대체 신학이라 부르는 이론을 믿는데 제게 달리는 댓글 중에 그런 게 많습니다. 저는 그걸 반박해야겠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어요. 유대인은 더 이상 없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고 우리가 새로운 유대인이래요. 이게 영적 유대인이라는 가르침인데 지금 제가 잠시 설명하겠습니다. 근데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1948년에 그들은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사람들은 그걸 가리켜서 또 시오니즘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오늘 그걸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저는 유대인이라 자처하는 많은 이들 중 자기가 어느 지파 출신인지 밝힐 수 있는 이들을 아는데 그들은 자기가 시오니스트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참된 유대인들이 있는 반면 시오니즘이 있는데 그건 온통 나라를 세워서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관련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말할 것은 아주 많은데요. 오케이? 이는 마치 선한 크리스찬들이 있고 악한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선한 유대인이 있고 악한 유대인이 있는 것처럼요. 참된 크리스찬과 거짓 크리스찬이 있는 것처럼 참 유대인과 거짓 유대인이 있습니다. 오케이? 참된 율법이 있는 반면 지금 많은 유대인들이 실천하는 관습과 전통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 자체보다 전통을 따르고 있죠. 여러분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는 수많은 대칭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참으로 존재하고 여러분 그걸 알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이스라엘이 아니고요. 따라서 이걸 기억하세요. 또한 알아야 할 것은 왜 유대인들이 중요하냐는 건데 이는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메시아를 희생시켰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로 그들을 지난 2000년간 징계하셨는데 주께서는 그들과 아주 끝내지는 않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다가 그 백성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미래에 그들을 다시 다루기 시작할 것이며 그들과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냐 하면 여기다 그립시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뭘 주셨나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어떤 일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걸 압니까? 만일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면 이 세상의 많은 것들이 바뀌었을 것이고 우리에게 이런 축복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데 이는 제가 성경이 그들에 대해 어떻게 말씀한지 그들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사랑합니다. 저는 또한 그들이 없이는 이것들을 발견치 못했을 것이라는 점을 소중히 여깁니다. 저는 이것들을 찾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것을 주셨음에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첫 번째는 많은 아들들입니다. 제게 유대인 혈통이 흐르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거기에 관심은 없습니다. 제가 실제적 아브라함의 아들인지 아닌지 여부가 제가 하늘로 갈 수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 모친은 자신에게 유대인의 피가 일부 흐를지 모른다 여기시는데 이는 모친의 아버지인 제스퍼 슈바르트가 곱슬머리를 가졌고 유대인 남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죠. 슈바르트란 이름은 독일 메클렌부르크에서 유래했는데 유대인들은 독일에도 살았었죠. 그래서 제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 DNA 검사를 하더라도 맞는지 아닌지 여부가 나타나진 않습니다. 하지만 모르는 거죠. 제게는 유대인의 피가 흐를 수도 있고요. 와, 그거 참 대단한데요. 하지만 저는 저의 행위 여부로 하늘에 갈 수 있다 생각지 않고 제 구원이나 당신들의 구원 혹은 누구의 구원이든 그들이 유대인의 혈통을 가졌는가와는 무관하다는 겁니다. 미래에는 그것이 관련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는 누구에게나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는데 복음을 믿고 불신해서 믿음으로 개심하여 구원받으라. 우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이키라. 예수를 신뢰하고 구원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고 유대인은 중요합니다. 아멘. 신명기 4장을 보겠는데 당신께 보여드립니다. 우리는 다시 보겠는데 어떤 사람들은 제 채널에 댓글을 남기길 로버트 브레이커 당신이 틀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과 끝내셨어요. 라 하는데 저는 오케이 그렇다면 제게 있어서 당신이 성경을 읽지 않았다는 사실은 뻔하게 명백한 사실이군요. 왜냐하면 당신이 성경의 시작부터 5권의 책을 읽기 시작해도 이걸 알 텐데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본토로 돌려보내시어 그들을 대환란 때 다루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신명기 4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4장 29절 보면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내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내가 그를 만나리니 내가 만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리하리라. 내가 환란에 처하고 이 구절이 뭘 언급하나요? 내가 환란에 처한다고 하네요. 이때가 대환란 기간이죠. 내가 환란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들에 내게 임할 때 사람들은 아니요 이건 그 대환란이 아니라는 거예요 라고 할 텐데 본문이 어떻게 말씀한지 한번 보세요. 저는 아직 구절을 다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환란에 처하고 이 모든 일들이 훗날들에 내게 임할 때 와우 대환란은 latter days에 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7절에 따르면 휴거가 있은 후에 야곱의 고난의 때가 뒤따릅니다. 따라서 성경의 하나님에 따르면 다니엘 9장에서
또 성경의 아주 많은 구절들에서 주께서는 자신이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다루겠다 하십니다. 주께서는 1948년에 그들이 다시 나라가 되게 하셨고 그들로 7년 기간을 통과하게 하실 것인데요. 지난 시간 우리는 그걸 봤었죠. 지난 영상에서 7번, 7 times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하신다는 것을요. 저기에 7년 한 주의 기간인데 그것은 다니엘서의 계시에서 남은 기간이고 그것을 대환란이라 부릅니다. 그 전체를 대환란이라 부르더라도 엄밀히 말해서 후 3년 반이 진짜 대환란입니다. 성경은 그때를 야곱의 고난의 때라 말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록을 보면 그 점을 놓칠 수 없는데요. 성경은 그 후반부 3년 반에 유대인들이 산들로 도망하리라 말씀합니다. 그들은 그들을 죽이려는 적그리스도의 낯에서 피해 하나님께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건 남겨진 미래의 계시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대체 신학을 믿지 않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끝내셨다고 하는 그들의 거짓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관련하여서 여러분에게 구절을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30절에서 대환란을 발견했고 이제 약간 내려가서 봅시다. 31절부터 주 너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니 주께서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주께서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내 조상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리라. 대체 신학은 이것이 틀렸고 하나님께서 끝내셨다고 합니다. 성경은 주께서 그러지 않으신다는데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뭘 택해야겠습니까? 거짓 교리를 말하는 사람의 가르침 아니면 나는 하나님이니 그들에게 맹세한 나의 맹세를 깨지 않겠다 하는 그분의 약속인가요? 저는 하나님을 택합니다. 오케이, 32절.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을 창조하신 그날 이래 내 이전에 있었던 지난 날들에 관해 지금 물어보고 또 하늘 이편에서부터 저편까지 이렇게 큰 일이 어디 있었으며 그 같은 일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라. 좋은 질문입니다. 혹은 하나님께서 가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데려오신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는데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택하셔서 자신의 민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며 주께서는 그들에게 영원한 맹세로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주께서는 그들을 버리지도 잊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그는 대환란 때 반드시 그들을 다시 찾으실 겁니다. 34절. 혹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눈 앞에서 행하신 모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가셔서 한 민족을 다른 민족 가운데서 시험들과 표적들과 이적들과 전쟁과 능하신 손과 펴신 팔과 큰 공포들로 자신에게 데려오시려고 시도하신 적이 있느냐. 그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분 외에는 다른 이가 없음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서 주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인데 예수는 구약의 주님이셨죠. 얼마나 축복인가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또 유대인들에게 많은 아들들을 주셨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을 텐데 이는 우리가 계시록의 미래 예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루시기 때문이죠.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대인들을 증인으로 남겨두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또한 성경을 주셨습니다. 저는 앞서 그것을 지적했는데 성경에 따르면 이 책의 모든 책들은 유대인들이 썼습니다. 그걸 아셨나요? 사람들은 누가복음은요 하는데 누가의 아버지가 이방인이었으므로 그도 이방인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죠. 제가 올바로 봤다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여러분이 누가 유대인인지 아닌지 결정할 때 모친이 유대인인가 따라 판별합니다. 이건 거꾸로 된 것인데 원래는 가부장적이었고 부계가 유대인을 결성했었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책들은 유대인이 기록했고 누가의 경우에는 혼혈 유대인이 쓴 것입니다. 유다는 사도행전을 기록했고 또 사복음서 중 하나인 누가복음을 썼죠. 로마서 3장을 아주 빨리 봅시다. 따라서 유대인이 아니었다면 우리에게는 성경이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크리스찬을 자처하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을 혐오할까요?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고맙다 해야 하는데 이는 당신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성경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멘. 혹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셨음에 감사해야죠. 로마서 3장 2절. 우리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 2절. 그렇다면 유대인이 나은 점이 무엇이며 이건 단지 유다 지파의 얘기가 아닌 거죠. 12지파의 전부의 나은 점을 말하고 있죠.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모든 면에서 많으니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이 맡겨졌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뭔가요? 성경이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유대인들에게 맡겨진 책을 보는 것인데 신구약 모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또 다른 것이 맡겨졌는데 우리는 그걸 영적 축복이라 부릅니다. Spiritual blessings.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씨에게 주신 약속으로 가봅시다. 저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철회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도 않으신다 믿습니다. 저는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데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 고향과 내 친족과 내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며 그렇게 됐죠. 이스라엘 민족이 생겼죠. 내게 복을 주고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리라. 내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더라. 와우. 얼마나 입이 벌어지는 약속인가요? 하나님께서는 만일 어떤 사람이 유대인을 축복하면 그에게 복을 주고 어떤 사람이 유대인을 저주하면 주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겠다 하십니다. 와우, 이건 무서운 말인데 저는 당신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저라면 유대인을 저주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유대인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주시길, 하나님께서 참으로 당신 복주시길, 그리고 저는 마음 한켠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겠지라고 생각할 건데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는지 보세요.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대체 어떻게 온 세상이 저 한 족속으로 복을 받죠? 하나님께서 목이 굳은 백성이라 하신 그 족속들을 통해서요. 전 모르지만 제가 이 구절을 읽은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네, 안 읽었습니다. 신명기로 돌아와서 32장 20절을 봅시다. 제가 혹시 읽었더라도 다시 읽겠습니다. 신명기 32장 20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20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로부터 내 얼굴을 숨길 것이며 내가 그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리라. 이는 그들이 매우 비뚤어진 세대며 믿음이 없는 자녀임이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데 다른 본문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하시죠. 다만 주께서는 내가 잠시 그들을 내버려 둘 것이다 하시는데 그 기간이 지난 2000년이었고 그동안 그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두셨죠. 하지만 주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그걸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음이 없는 자녀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뭔가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는데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가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서 믿음을 보셨고 그를 좋게 여기셨습니다. 또 주께서는 주가 그의 씨를 택하여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계보를 통해 오시겠다 하셨는데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죠. 그들이 잘못된 이유는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았던 겁니다. 피가 우리를 구원합니다. 십자가에서 그의 피를 흘리신 분이 누구인가요?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요? 그는 유다 지파에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따라서 그는 하늘에서 내려오셨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하나님께서 육화되신 분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합니다. 예수께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를 택하셨고 이 사람들을 택하셨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 이 백성에게 속한 한 처녀에게 잉태되겠다 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유다 지파에서 나셨는데 그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우리 죄들을 위한 속죄였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가면 구원과 함께 완전한 죄들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복을 받죠. 아멘. 여러분은 우리가 어떻게 축복을 받는지 이제 아셨나요? 이 아브라함이란 사람을 통해 또 유대인을 통해서인데 이는 예수께서 유대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 죽으셨고 구원받은 당신은 이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인데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성경대로 어떻게 죽으셨나 말합니다. 그는 묻히셨고 성경대로 셋째 날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신뢰하면 성경이 말씀하길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된다고 하는데 이는 그들이 믿음이 없고 그들이 불신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 중 다수가 믿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통해 너희를 구원으로 초청한다 하십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4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 하시죠.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길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이라 하시는데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이 뭔가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것도 창조하시기 이전에 사람들이 죄에 빠질 것을 미리 아셨고 자신이 와서 그들 대신에 죽어야겠다고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그걸 하겠다 하셨고 그들로 자기들의 일을 하게 두겠다 하셨죠. 내가 이 사람들의 계보를 선택하고 그 씨를 통해 세상에 태어나고 죽을 것이다. 따라서 아시겠지만 우리 주와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이십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는 그 씨를 통해 오기로 정하셨습니다. 말할 게 아주 많은데 히브리서 8장 7절로 13절, 저는 히브리서 7장 14절도 봤으면 했고 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로부터 오신다는 것, 그리고 그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에서 언급하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코자 오셨다는 것, 23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 합니까? 그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 합니다. 따라서 복음은 그리스도의 피의 대속을 통한 구원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은 우리 죄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데 그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온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는 자기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는 율법하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에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기를 너희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합니다.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어떻게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 이 한 사람을 통해 축복받겠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죠. 갈라디아서 3장 7절로 9절. 그러므로 너희는 믿음으로 난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알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실 것을 미리 보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네 안에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복을 받느니라.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를 통해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셨고 그로부터 이삭, 야곱 그리고 12지파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는 온 세상 죄들을 위해 죽으셨고 당신이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로마서 5장 11절대로 그의 대속을 받아들이면 로마서 3장 25절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되죠? 당신은 그 축복을 받습니다. 당신은 죽으면 하늘나라로 갈 것이고 죽기 전에 휴거가 오면 하늘로 곧장 가겠죠. 당신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며 지옥에 가지 않을 겁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오면 그분을 통해 이런 복을 받습니다. 좋아요. 이 시간을 마칩시다. 오늘날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나요? 12지파 중 하나에 속해서 유대인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이 구원받나요? 안 됐지만 아닙니다. 그들도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들도 복음 메시지가 필요한데 복음은 다시 말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에 나옵니다. 전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을 읽어보시라고 권면합니다. 그 내용은 온통 믿음에 대한 것이고 온통 믿는 것에 대한 얘기죠. 믿음을 통해 당신은 복을 받게 되는데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성경은 예수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돌아오신 후 그의 천년왕국을 세우고 통치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에서 그 민족 위에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실 텐데 성경은 그걸 가르칩니다. 따라서 모든 유대인들은 그들이 대환란을 통과한 다음 어느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겁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고 그 사실은 이 모든 대체 신학을 날려버립니다. 바울은 대체 신학 같은 걸 전혀 말하지 않는데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로 28절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보세요. 로마서 11장 25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일을 어떻게 말씀하시나 보세요. 기억할 것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는데 그들이 그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길 거부했고 주께서는 다시 기회를 주실 겁니다. 대환란 때 그들이 예수께서 오케이 우리는 당신이 우리 메시아인 거 알아요 하면 주께서는 그들을 후 3년 반 동안 보호해 주십니다. 그 후 그들은 자연인의 몸을 입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하나님께서는 그들 민족 위에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어 주가 되어 통치하십니다. 그렇게 그들은 구원받을 겁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28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그 유대인들은 나라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통치하실 겁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개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를 신뢰해야 구원받습니다. 어떤 개별적 유대인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는 대환란에 들어가는데 그가 거기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죽지 않고 살아남아 통과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서 여기서 구원받을 겁니다. 26절을 다시 보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이 deliverer에서 이 D가 대문자죠. 야곱에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겟돈으로 재림하셔서 그들의 구원자가 되실 겁니다.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덮을 때 그들에 대한 나의 언약이 이것임이니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따라서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대적하는데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를 거부합니다. 유대인을 예수께 인도하는 일은 아주 힘듭니다. 저는 제 평생 한두 명의 구원받은 유대인을 만났는데 벤 어쩌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벤 제가 잊었습니다. 제가 교회에 가면 그는 언제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가 예배당에서 아주 앞에 앉아 있었는데 설교자가 예수께서 죽으시고 그의 피를 흘리신 것을 설교할 때 저는 그 나이든 유대인 남자가 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는 손을 들고 아멘 했는데 한 번은 제가 그 사람에게 가서 보세요. 저는 당신이 항상 울고 있는 거 봤는데 이유 말씀해 주시겠어요? 했죠. 그는 제 피, 제 백성, 제 예수, 그는 제 동족입니다. 그는 제 동족이에요.
그가 저를 사랑하셔서 저 대신 죽으셨습니다. 전 제 예수를 사랑합니다. 저는 그저 제 예수를 사랑합니다. 예수를 이야기할 때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예수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이 너무 감사해서요. 그는 구원받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근래에 돌아가셨고 지금 하늘에 가 있겠죠. 그는 개별적으로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현재 유대민족의 거의 전부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대환란이 되면 그들은 믿어야 할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을 차지하고 그들을 쫓아내면 성경은 계시록 12장에서 그들이 1260일 동안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데, 그리고 나서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오실 겁니다. 그가 내려와 적그리스도와 그의 2억 군대를 패배시키실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을 물리치실 겁니다. 성경은 그 군대의 피가 말고비까지 차오를 것이라 합니다. 그러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습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이 이것을 알기 원하고 만일 몰랐다면 오늘 알아야 합니다. 이건 놀라운 가르침이고 저는 이런 주제로 이야기하기 좋아합니다. 저는 역사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 좋아합니다. 또한 저는 여러분이 깨닫기 원하는데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또한 현재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증오하지 않고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들이 복음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면 우리는 오케이, 저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당신들은 대환란을 통과해야 될 텐데 저는 당신이 그 기간을 무사히 통과해서 예수님이 왕국으로 들어가길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는 거죠. 오늘의 메시지는 끝났는데 이게 축복이 되었기 바랍니다. 저는 댓글에 달리는 여러 이야기들을 놓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은 흑인이다. 유대인들은 혼혈된 셈족이다. 대체 신학은 설 자리가 없으며 예수님은 다시 유대인들을 다루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들이 우리와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것을 아는데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지식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그걸 바로잡는데 저는 그걸 여러분께 제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다지파 사람들이 아닙니다. 유대인은 유다지파 출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12지파 전부를 말한다고 했죠. 이 메시지가 여러분께 축복이 되었으면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받지 않으셨다면 꼭 구원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십니다. Alright, God bless you. 주가 허락하시면 다음 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